오늘 우리 권사의 찬양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엘토와 소프라노 선율이 황금 비율로 딱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천상의 멜로디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시지 인사말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 소속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불신자들 100% 마귀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든 지식인이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마귀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하 있으니 마귀가 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길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자녀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마귀 자녀들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이라.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다가 수틀리면 막 싸워요. 지들 힘끼리 안 되면 유치하지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돈 많이 벌어. 그러다가 우리 아빠는 부하 30명 거느리는 조폭 두목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재밌게. 예. 그러다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애가 우리 아빠는 경찰 잡는 도둑 잡는 경찰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딱 숙연해지죠. 예.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 축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축복 누리고 가서 현장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 머리 탁 들고 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딱 들어왔더니 사울이 다윗 보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번 스승의 날 때 우리 청년들이 편지를 이렇게 탁 써주는데 하나하나 재밌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가진 온빛교회의 제자이며 교회에 기둥된 중직자의 자녀이며 에클레시아 대학 청년 공동체 렘넌트입니다. 딱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축복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누리고 있구나. 그대로 지금 강도한 흐름과 영적인 축복 다 누리면서 고백했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지금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골리앗 같은 흑암 세력도 꺾어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온빛교회에서 훈련받은 렘넌트 선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렘넌트들 이렇게 좀 미션업 하면서 지도를 해주는데 너희들 미리 세상 앞에 말할 것 준비해라. 기자들이 마이크 딱 갖다 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승했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딱 언약 붙잡고 복음 선포할 것 준비해라. 나는 온빛교회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훈련하고 공부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온 세상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 권세 누리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당연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필요한 작은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현장에 희생 제물로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이 사랑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작은 그리스도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해져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능력 다 있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사람들이 망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알려주는 작은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옷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를 얘기해요. 저도 병원 사역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거기 의사 가운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인 줄 알고 막 고개 숙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하니까 무슨 교수인 줄 알고 하는데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요.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이 현장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속에 다른 동기 있어도 일단 하나님이 딱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보여져요. 어느 정도냐?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외에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바울이 얘기한 말인데 눈도 좀 이상하고 말도 좀 떠듬고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세워주셔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사랑이 주님께 부어지니까 주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누리고 내가 말한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주님 안에, 아버지 말씀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때부터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포럼 하는데 목사님 학교에서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싸우는데 이번 주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제가 볼 때 성격 좋은 친구인데 안 싸울 것 같은 친구인데 싸웠대요. 그러면서 진짜 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고 그런 친구래요. 근데
본인도 똑같이 미워하고 욕할 때 딱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생각났대요.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작은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주님 안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여러 가지 죄악이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속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알지도 못한 채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 흉내내다가 자칫 속는 것입니다. 모양도 버리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를 보존하게 하길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부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받았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20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포럼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거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전도자의 입술은 헛된 말이 아닌 성취될 언약을 전합니다.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헛된 말, 그것이 마땅치 않고 감사하는 말이 전도자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그냥 나도 모르게 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미워지고 한이 생기고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것까지도 화가 날 정도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에다 평강이 있을지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그럼 옛말에 사람들이 하는 속담에도 말이 시가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선포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세계복음은 입술에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운 말 쓰자, 고운 말 쓰기 캠페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지 너희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전도 캠프 해야 될 것입니다. 고운 말 쓰기 캠페인이 아니에요. 진짜 참 평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 오직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 전도 캠프 기간에 가정동, 정왕동, 동춘동에 가시는 모든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잠깐만 앉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는데 아유 필요 없어 당신 나가세요. 아 당신이야 잘 믿어. 그렇게 하면 누구 복이래요? 우리가 빌었던 평안이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사람이 안 받아도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되나 안 되나 무조건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얘기했더니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받는 게 더 좋네요. 받지 마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무조건 우리는 전도하면 남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필연적 재앙. 아니 이 재앙이 무슨 응답입니까? 이 재앙까지도 하나님 떠나면은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응답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탐했던 것 그 자체로도 재앙인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하지도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이건 더 불쌍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뜸 단호히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 박사고 율법 학자고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박사라도 교회 지도자라도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네가 이룬 성공,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여서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만 가지 좋은 것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모든 축복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실수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한 것 없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 이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학파,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건 사이비, 저 예수쟁이들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탁 닥치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게 재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온 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인생에 성공자라 할지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공고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재앙 가운데서 건져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재앙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통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자가 세상에 속으면 불신자처럼 고생하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불순종의 아들들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마귀 아버지 섬기는 그 불신자들인데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고 신자들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신자가 세상에 속으면은 불신자처럼 고생하는,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녀 축복 평안히 누릴 수 있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내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독립해야 되겠어. 어떤 세상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지 너는 뭐 아버지 돈만 받고 사냐?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인데 네가 열심히 자립해서 살아야지. 독립적으로 살아.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제가 나가서 한번 자수성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잘해서 좋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허랑방탕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농장에 일도 안 해봤을 텐데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있던 자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은 밥도 제대로 안 주나 봐요.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 뺏어 먹다가 비참한 겁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은 거기 종들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냐.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면목 없지만 뻔뻔스럽지만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밥이나 많이 먹겠습니다. 네가 무슨 내 종이냐, 내 아들인데.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려라. 아버지가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왔던 큰아들이 화가 나요. 아니,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한 놈이 밖에서 아버지 돈 다 써버린 놈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차려줘?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 노릇 톡톡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도 않으시는데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너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그거 못 누리고 있었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중하겠냐? 황소 새끼도 수십 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근면성실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자녀 축복을 못 누렸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했지만 자녀 축복을 누리는 이 아들과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지만 자녀 축복을 못 누린 이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둘째, 이 큰아들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 노릇도 하나도 못하고 세상에서 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말씀이 든든히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언약의 대열에 서 있게 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 멸망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건 이 10명은 다 불신앙 얘기했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우리가 왜 여기 고생하다 죽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가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와 함께 선 대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언약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 하나님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한 대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한꺼번에 죽일 수 없으니까 광야 뺑뺑이 돌리면서 서서히 죽이셨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4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때 그때 양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라. 그 옆에 있는 염소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우리가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열을 이루어서 그 힘을 모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절대 망대가 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 빛의 망대입니다. 8절 구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빛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원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병든 자들 위해서 항상 저도 모르게 이건 제가 이 말씀 찾아보기도 전에도 병든 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고통과 슬픔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저 이 말씀 찾아보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시면 생명의 빛이 얻어지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주님이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망대처럼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중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은 저쪽에 불빛이 쫙 비치는 그 산동네가 있어요. 그 깜깜한 가운데 그 동네가 딱 보이니까 마음이 잔잔해지고요. 저 동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를 흑암 중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반짝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 따뜻한 곳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다면 반드시 높은 곳에 서밋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빛으로 보내신다면 서밋으로 보내실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질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망대예요. 또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빛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은 빛의 파수꾼으로 갚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금토일 시대 교회 속에서 빛의 망대로 생명의 빛을 충만히 채우고 우린 빛의 갑옷을 입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흑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빛의 갑옷 딱 입고 가니까 빛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10절, 11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것도 뒤로 물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음식 가지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 음식 먹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것. 이 고기가 대부분 우상 신들,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 음식인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사도 바울은 이거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뭐 기도로 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흑암 세력 제물로 드려졌어도 귀신 꺾으면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한테는 저 사도 바울님이 저 전도자가 저 우상 음식을 그냥 먹네, 저 포도주를 그냥 마시네. 이게 좀 연약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몇몇 소식이 들려지자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든 포도주를 먹든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누리니까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어. 바울이 그걸 주장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나는 고기를 먹는 권리도 포도주를 먹는 권리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제 개인 주관은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전도자는 내가 누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외국인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하비 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 분인데 한국에 이제 교수로 오시니까 이름도 한국말로 바꿨어요. 간하베 교수님이라고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처럼 일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본래 이 스코틀랜드 분들은 거기에 딱 이제 손님 접대하는 예절이 테이블에 앉으면 스카치 위스키를 따라주고 시가 담배를 피고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 주초를 금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유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리 국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술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중독된 문제들이 있고, 그러자 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술에 취해 있고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막 중독돼 있고, 그래서 삶을 많이 지도하는 메시지를 했어요. 예배 들어올 땐 술 드시고 오지 마세요. 담배 줄이세요.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주초를 금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삶을 다해서 올인하는 교회 없습니다. 외국 교회는 뭐 다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려서 중독돼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다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집 팔아서 헌금해서 빚내서 성적 건축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나베 교수님도 한국 교회 보니까 참 괜찮다.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는 스카치, 위스키, 시가, 담배 탁 끊고 아이들, 신학생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아주 스카치 위스키를 즐겨 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전도 때문에.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19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했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무지 이제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세상은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막히는 속이는 함정과 트롤물을 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돼요.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12절에 14절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족한 것 하나하나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만 비춰주면 돼요. 밤중에 불 끄고 잠자는 사람 바로 형광등 불 켜면 눈부셔 하면서 짜증내고 화도 냅니다. 근데 이내 곧 빛이 익숙해지면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있어요. 저희도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보면 억지로 깨우면 안 일어나요. 커튼 확 열고 햇빛 싹 들어오게 만들고 차량 틀어놓고 하면 스르르 깨는 게 아이들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흑암은 깨어나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핍박자였던 사울을 주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전도자가 가서 형제여 사울아,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메시지만 전해주면 돼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으로 비추셨고 너를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됩니다. 복음의 빛만 비추면 돼요. 다른 말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돼요. 결론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 선포합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지고 사명 선포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는 작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작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딸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자녀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에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 그 빛 앞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성찬 예식